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우리 이정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틀을 계속 보니까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약간 정이 들려고 그러네요. 오늘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 고난주간 특별부흥회이기 때문에 이제 역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리가 쉽지 않은 교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교리도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또 쭉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제 앞에 두 개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처음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설명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또 잘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교리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교리니까 조금 내가 알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해서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면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신앙의 근본 조항이고,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 때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아들을 믿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는다는 표현 이렇게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끝에 채자가 몸체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존재가 그냥 한 존재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설명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 건데 이 예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제 딸한테는 아버지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고, 제 와이프한테는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성령님, 이러면 이단입니다. 예, 이거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설명들은 많습니다. 이제 물 가지고 하는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H2O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온일 때는 이렇게 액체로 있다가, 이 0도씨 이하일 때는 얼음 고체로 있다가, 또 이제 100도씨 이상으로 넘어가면 기화되잖아요. 그렇죠? 기체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단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사벨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양테론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용어는 굳이 꼭 모르셔도 되지만 이 개념이 이단적이다라는 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을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셨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네, 제가 이 설교할 때 자주 이런 걸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분이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세 분이다. 안 드신 분은 뭐 귀찮다 이겁니까? 그런 거 묻지 말아라.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항상 나오는데 예수님 세례 받고 올라오시면 비둘기 한 마리가 파닥거리면서 내려와요. 그게 잘못된 묘사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지 비둘기가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예수님 세례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님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항상 이런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합니다. 분명히 눈으로 볼 땐 셋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 분, 그럼 내가 이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분이라고 하긴 해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분이라고 하기엔 찜찜한 면이 있죠. 예. 물론 우리는 이제 나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이 한 분이라는 것이 한 존재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눈으로는 분명히 구분된 세 분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학자들은 절대 세 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따옴표입니다. 귀여운 척이 아니고요. 예. 세 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위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영어로는 person인데 이제 person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격이잖아요. 근데 인격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 인격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중인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아주 좋은 용어를 만들었어요. 위격이라고. 이건 하나님에게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분된 세 위격이 계신 거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도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구분되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존재론적으로 한 존재인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 존재론적으로 한 존재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걸로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런 기록이 그냥 정신분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데 역시 이 예를 듣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아시죠? 그렇죠? 컴퓨터로 보면 뭐가 있죠?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니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출력 장치라고 부르죠. 그렇죠?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입력 장치 키보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럼 마우스는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마우스는 뺍시다. 그냥 셋만 합시다.
그래서 출력장치, 입력장치, 그리고 본체 이렇게 셋이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합해서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합체 로봇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이러한 방식의 생각의 가장 큰 오류는 키보드만 따로 떼어놓고 컴퓨터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키보드랑 따로 떼어놓으면 완전한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땅에 어떤 걸로 비유를 들잖아요. 그럼 거의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구분되시는 분이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구나.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어려운 거죠. 근데 왜 한 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왜 한 분이라고 할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리 공부를 아주 깊이 하시면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낳은 바 되셨다라든가 혹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을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설명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근데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 때 제가 무언가를 강조할 겁니다. 뭘 강조하는지 잘 들으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뭘 강조했는지 들으셨나요? 그렇죠? 4절에서 성령도 한 분이시고 5절에 주가 한 분이시고 6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합니다. 5절에 주는 바울이 그 정관사 함께 주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쓰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는 5절에 이제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만유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를 가리키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래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한 분이시고 주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주, 성령 다 하나님 셋이네. 그죠? 셋인데 왜 자꾸 한 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유를 알겠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죠?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이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물론 이 설명은 아주 지극히 단순한 설명입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대양, 거대한 바다에 우리는 그냥 발만 첨벙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이 한 분이심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심오한 설명의 출발점에는 쓴 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증거하는 성경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렇죠? 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되죠?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이 유일한이라는 단어와 한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서로 하나됨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에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부부가 하나 됐다라는 것이 제 아내하고 이제 제가 있는데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웅동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의미하죠? 서로 사랑을 함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통해서 가정의 예, 그러니까 부부요, 가정의 예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예를 통해서 성경이 드는 유일한 두 가지 예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구분된 세 위격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생각하거나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랑으로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한이라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한 존재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합이라는 의미에서의 한이죠. 실제로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삼일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Trinity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Tri-unity. 그렇죠? Tri-unity. 뭡니까? Tri가 셋이고요. Unity는 연합입니다. 이 이걸 이제 보통 라틴어로도 트리니타스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좀 지금 흥분하고 있나요? 네. 원래 제가 좀 삼위일체를 성경할 때 조금 흥분합니다. 조금 뒤에 가면 더 흥분할 수도 있는데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로 한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깊은 연계가 있구나.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부부가 하나라는 것과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아주 큰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교회도 때로는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죠. 그렇죠? 버리고 주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닮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가 여럿이 있지만 서로 사랑으로 한 끈으로 묶여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라는 희미한 그림자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교회 예배당에 가면은 벽면에다가 크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놓은 예배당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써 있으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여기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태초에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짓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실 때 하나님은 누굴 사랑했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셨나요? 네, 그때도 하나님 사랑이셨습니다. 누굴 사랑했을까요? 아무도 없는데요. 성경은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같이 멍청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하고 계셨죠? 아까 읽었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죠?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믿을 수 있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신이 유일신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신은 단독 위격이고요, 사랑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갖고 다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내가 이정규 목사를 오늘 아침에 만났어. 그러면은 만났나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래 어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이정규 목사 만났는데 어떻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 그 사람 진짜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굉장히 멋있더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네, 딴 사람이구나. 그렇죠? 왜 그렇죠? 최소한 날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존재를 잘못 설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생기고 멋있는 다른 이정규 목사를 만난 거예요. 저 말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면 다른 신이라고요. 따라서 유대교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우리가 다르게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은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죠. 따라서 그들의 신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만 사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게 뭔 소리냐? 저거가 이정규라는 인간이 방구석에서 혼자 생각한 생각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한 분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사랑이시라면, 사랑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사랑할 대상이 존재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위가 아니시고 그냥 홀로 계신 그러니까 홀로 계시 우리 하나님도 홀로 계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단독 위격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냥 단독 위격의 하나님이라면 사랑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심으로써 영원 전부터 그냥 본질적으로 사랑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이방 종교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분만이 본질적으로 사랑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사랑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성경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진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 사랑이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룬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알겠다. 하나님이 세 위격이 계신데 그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한이라는 것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사랑이심으로 말미암아 세 위격은 하나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1, 하나님 2, 하나님 3 그래서 서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면 되지. 왜 한 위격은 아버지고 왜 한 위격은 아들이며 왜 한 위격은 거룩한 영이실까요?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위격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성부입니다. 거룩한 아버지요. 그러면 왜 아버지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도 성부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실 때도 성부는 성부였습니다. 그럼 누구의 아버지이길래 성부일까요? 성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쓰입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뭘 가리킵니까? 성부가 성부인 이유는 예수님 즉 성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성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위격은 성부고 한 위격은 성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아버지, 성부가 아버지인 것은 성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구나. 그럼 왜 한 분은 하나라고 하면 안 되죠. 한 분은 한 위격은 성부시고 한 위격은 아들, 성자일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거 여기에 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한 분이 아버지시니까는 한 분만 먼저 존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한 분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존재했구나. 즉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던 성부만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이단입니다. 이건 이제 아리우스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되지만 이거 개념은 잘못된 거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떠한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잘못된 습성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가 아버지시고 성자가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간의 아버지됨과 아들됨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조그마한 자동차 모형이 있다고 할게요. 요만한 자동차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브랜드를 벤츠라고 할게요. 그렇죠?
제가 아는 차에 제일 좋은 게 벤츠밖에 없습니다. 요만한 벤츠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벤츠 자동차가 여기 딱 있다고 할게요. 그렇죠? 그럼 요만한 벤츠 모형이 있고 진짜 자동차 벤츠가 있으면 우리가 이 미니어처 요 모형을 가지고 이 진짜 벤츠를 닮았다고 하지, 이 진짜 벤츠를 가지고 얘 닮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아들 보고 아버지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버지 보고 이 아들 닮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요.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이 조그만한 모형은 이 벤츠 모형은 이 진짜 벤츠하고는 똑같이는 생겼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얘는 뭐 기름도 못 넣고 달릴 수도 없고 뭐 기능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움직이려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 손으로 밀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죠? 딱 기름 탁 넣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딱 하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아버지됨과 아들됨은 성부의 아버지됨과 성자의 아들됨을 반영한 조그마한 모형일 뿐입니다. 그럼 왜 한 위격은 성부시고 왜 한 위격은 성자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주 많은 곳에서 성부가 성자이신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렇죠? 찬란하게 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아까 예수께서도 기도하실 때도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성부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긴 하지만 성경에는 아주 압도적으로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한 위격은 사랑의 출발이요 원천이시고 한 위격은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세 위격이 계신데요, 역할이 서로 다른 겁니다. 한 위격은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을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근원이고 원천이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위격은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시며 다시 사랑과 순종으로 올려드리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표현을 아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아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죠? 두 위격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한 위격은 사랑을 출발하시고 한 위격은 사랑을 받아 누리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역할을 성경은 한 위격을 가리켜서 아버지로 한 위격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뭘까요? 그렇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성령님은 보통 이렇게 일하십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실 때 항상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라.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와 함께 하시고 성자를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죠. 성부는 사랑의 출발이고 원천이십니다. 성자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성령님은 사랑에 매는 줄이 되십니다. 그렇죠? 사랑의 끈이 되십니다. 저는 그 신학교를 고려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신교회니까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죠. 그렇죠? 이 김상호 목사님의 후배입니다, 제가.
근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저는 이제 유해무 교수님이라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이 삼위일체론을 배웠어요. 근데 유해무 선생님의 책에 보면은 교이학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삼위일체론의 출발이라면 그 관계의 끈은 성령이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딱 읽고 나서 유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중매쟁이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매장이라는 단어를 쓴 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경망한 표현이 아닌가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시는지를 거의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한 위격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시죠. 한 위격은 사랑을 받아 누리십니다. 아들이시죠. 한 위격은 사랑의 영, 사랑의 끈,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통의 영이 되십니다. 서로 교제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날 때마다 이 영신교회도 그럴 텐데요. 마지막에 축도를 하죠. 축도가 내용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죠? 교통하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교통의 영, 교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지식은, 그죠? 성자는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며 성부의 사랑을 영원전부터 받았고, 그리고 성자는 또 성부를 사랑하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끈이 된다는 이것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말씀들을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7절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왜 이 말에 저는 흥분하는 걸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가 아버지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고 영원전 창세전부터 성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성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은, 그 거룩하고 순결한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에게 내 아버지, 곧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진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성부가 우리의 아버지시며 영원한 성자가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커녕 어제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만 받아야 되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부를 아버지라, 자신을 맏형이라 부르도록 초청하십니다. 어떤 천사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보면 뭐 그냥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단순히 구원한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썼을 때 저는 제 생각에는 환호성을 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밤에 제 집에서요, 방에서 조그마한 서재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사무엘체론을 읽을 때,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제가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이 성령만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나 역시 함께 성자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방구석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와, 이거 도저히 내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집에 못 있겠다. 그래서 너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그때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부르면 제 애들이 깨거든요. 애들이 깨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가면서 오리동 그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 다음 뭐죠? 예수 우리 형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나를 가족으로 삼아주시다니. 그래서 오리동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오리동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제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27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어제 오셨으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성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타락한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만 아들이신 영원하신 자신이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아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모든 신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본문에서만큼은 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성부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할까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이날 갈보리에 하나님의 진노, 즉 지옥이 임했고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어떠한 특권인지 생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역시 교제의 영, 교통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부와 성자 간의 교제의 영이신 그분은 여러분들과 성부 간의 교제의 영도 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즉 성령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죠?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큰 사랑 역시 깨닫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아주 담대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마음으로, 친밀한 음성으로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고 부활하사 여러분들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옛적에 찬송가는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찬송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그러나 더 가까이 갈 필요가 없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네. 소중한,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그러나 더 소중할 수는 없네.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길래 좀 과격한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특권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구주를 사랑하십시오.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구하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어제 불렀던 찬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제 불렀던 찬송을 할 때 또 후렴구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사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립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죽으셨네. 나의 마지막으로 보여줍시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같이 눈을 감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지금 잠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성부께서는 예수님이 성부를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처럼 방금 여러분들이 한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오해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간절히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며,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기뻐하게 해주시며, 내가 당한 모든 고난과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령으로 불붙여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